배우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2장을 통하여 심판 있는 평화에 대해서, 만방의 계획에 대해서, 야곱의 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새 시대가 오는 데는 먼저 하나님의 전이 모든 산에 붙게 서되 만방이다 하나님의 공경할 것을, 또 세계적인 계획가 되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여 이제는 세계를 구원하는 동시에 또 심판이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중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후에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고 살아서 새시대가는 야곱의 도인 말세의 복음을 전하고 심판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새시대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여 민족적인 종교를 이루게 하시고 또 정한 때가 돼서 세계적인 종교를 일으켜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또 인간 종말에는 세상을 심판하여 새시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복락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주 안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굳게 선다 그랬죠. 여기서 말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예언된 일이 성취되는 것이 이제 2700년에 예언한 것이 2000년부터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오시고 초림주 예수님과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바로 말일인데, 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은혜시대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때 당시 먼저는 예루살렘에서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됐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로 힘입어서 마가다락 방에 성령을 보내시게 하심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모든 만민의 하나님 되신 것이죠. 20적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는 택한 민족이 택한 소민 사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온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을 해결시켜서 중생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뜻이 이루어져서 지금 1세기에 마가다락을 통해서 20세기까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로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또 이제는 끝날에 인간 종말에 재앙의 때가 오는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이다. 예언 성취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새로운 또한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렇게 이뤄갑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드리고 감람산에 올렸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묻지요. 정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거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이제 치는 때가 있고 그다음에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6.25와 재침의 환란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이제 예언이 성취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게 이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3분의 1에 공산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재난의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가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시키는 천선전만과 후삼전만에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남아있는데 그 일들이 그래서 아니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근데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보면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건데 그것이 성취가 되는 때가 바로 70년대 아까 말씀한 것처럼 1975년 4월 30일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악의 세력을 땅에 허락한 일이 된다.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천국복음 및 모든 민족에 증거하게 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래야 끝이리라. 휴고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오면 끝이 오는데 끝이 오는 세상을 마무리해서 세상을 신으라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그러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모두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또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 율법이 손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 율법이 손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그 전이 시금이라고 하면 이제 뭐 장로가 감리교, 성령이고 뭐 이런 침례교 이런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는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가 난다면은 그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야곱의 도를 가르친다 그랬죠. 성경에는 이제 성전이 이렇게 3번 있을 걸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마가다락방 위에 온 세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걸 얘기했고 두 번째 이사야 19장 19절에는 애굽 땅 중앙재단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걸 보여줬고 4장 2절을 통하여 순금승제 세전이 예언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인간이 4천을 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일으킨 재단의 역사가 이제 학계서에도 그렇게 예언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말세 복음에 보면은 이제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별성찬하며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기에 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도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1장 15절 18절에서는 이제 그걸 십자가에 도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이제 천국을 가는 것은 십자가 가는 길이다. 십자가의 건데 그거는 예수 믿어서 영원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뜻했죠. 이때는 이제 죽지 않고 세시하고 변성전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구원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도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의 화와 신하나를 전한다는데 은혜는 은혜 시대의 복음을 얘기했는데 예수님 은혜 시대의 복음을 알려줘서 그거를 사도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고 이제는 신원의 날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마지막에 심판의 복음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때같이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20세기 이루어서 21세기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는 천국복음이라고 그랬고 이 말씀의 복음을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제가 변화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지금 21세기에 이룬 것이고 21세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룰 때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때가 천명을 이루어서 이 세상을 이제 통일하여서 세계 통일에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 교회로서는 은혜 시대에 할 일이 있고 또 말세에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끝을 맺는 교회는 첫대 교회라고 그런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걸 모아서 이제는 시온의 단체를 이루고 이제는 심판에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 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민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민족적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서 제사받는 방법을 제사 방법을 알게 했지만은 이제는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공을 위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신 것이 은혜 시대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 자칫 부패되고 속화되는 이런 교회를 심판하고 새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언된 섭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그것은 때로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나왔던 것은 성경 자체에 있는 예언 복음이고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가 성취되는 과정에 이런 말세 복음의 그 비밀이 있다면 전해지는 때가 있다.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는 마지막 한일에 전산도문의 구원의 역사를 뜻했는데 이걸 나중에는 진리의 심판의 단절이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진입방한 때는 갈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 그가 열방서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우리가 끝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심판하고 실로해주는 이러한 그 시대는 평화왕국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다시 전쟁이 없고 무기가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바로 왕국 건설을 해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복음이 이루어진 때가 바로 말세고 끝은 끝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이제는 이사야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진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인류 6,000년이 지나고 마지막 한미래만 남아서 전산만의 구원의 역사와 고3년만의 심판의 역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흑의 뜬으로 최종 심판하여 예정선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천지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일 때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온 가정에 이런 복음의 시대가 바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의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슬프게 되며 이방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랬죠. 지금까지는 이제 곧 천당 가는 영원 구원의 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 보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요 또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이제 인정하는 이러한 십자가 피를 믿고 부활 성천하셔서 사망 것을 이기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멘의 보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를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빛이다. 이거는 이제 인간 중간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tem과 별을 성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하여 환란쟁의 심판 때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말씀의 비밀의 빛이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때가 오죠. 그것이 이제 그리고 지금은 준비되는 기간이고 마지막 한일에 말씀의 빛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이제 아주 속화되고 부패될 걸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서는 북방세력이 나타날 때가 인간 hungar인데 북방 세력은 바로 부실 유문론의 마귀 세력을 뜻했는데 마귀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 때를 분별하는 징조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기 있어서 동방풀이 가득하다. 이것은 이제 아주 속화되고 부패된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걸 보여주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죠. 이때가 심판대가 가까운 때다. 그때는 2장 7절 11절에 보면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보완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서 천주에 숨어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의엄을 광대하심을 그 영광을 피하라. 그가 그날에 눈이 높고 높은 자가 낮아지며 그런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로 홀로 높음을 받으시리라. 아무리 이제는 인간들의 이방 세력이 이제 물질이 풍부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많은 물질이 많아지고 많은 풍부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받고 만다 이거죠. 이방 중의 이방은 무신론의 유물론의 공산국가를 뜻한 것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오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이방이 되겠죠. 이 자들이 이제는 하는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6,000년상이 끝나고 마지막 한일에만 남겨진 때 전선도 많은 구원의 역사가 알고가 측정이를 가르고 고3자면은 측정의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제사장과 아마겟돈으로 이제 천멸당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 과정이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 땅속에 들어간다 해도 피할 수 없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처고 제보하는 자들은 피함을 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수치가 올 때가 바로 환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한 자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 않은 들푸드 기독교인이 되겠죠. 들푸드 기독교는 땅의 소망을 두고 이제 촉화되고 부패된 기득권을 뜻하는데 이런 자들도 이제 다 망할 것을 여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 없이 모든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도신론을 따르는 이런 시대가 심판 때인데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5개월 황충의 남부터 기름을 받다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니까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끝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대적장으로 이제 고난을 받고 아마겟돈 때 최종 다 아직까지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의 고관한 자와 자고 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지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합목과 바산의 높은 쌍수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땅 가운데와 견고한 성벽을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화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보평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의영과 강대하심을 영광을 펼 것이며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적에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 영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이것이 약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중간에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빈부의 격차 없이 고관 대적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진리에 순종하려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고개를 황충의 남부터 이제 후 3년 반 신생이 풀어버리는 기간 또 30일에 대제장에 고난을 받는 기간 또 45일에 아마겟돈 전쟁 때 다 명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적 옷을 인도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남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제 말세복음의 내용인데 3년 만에 이렇게 알고가 쭉정을 받아서 이제 알고는 보호해주고 쭉정이는 이제 심판하여 망한다는 그 말씀을 여기 이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무리 은금이 많고 사람이 많고 해도 사람의 수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호흡이 끝나면 끝이는 것처럼 이거는 영원한 새시대의 축복, 천년왕국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외에는 다 의미가 없다. 다 험으로 끝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세복음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 이제 다 됐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온 세계에 심판에 따른 진인 완전 변의 역사를 온 세계에 나타나서 그걸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원죄와 자본자를 해서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장의 날에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앞으로 3대 환란이 있는데 첫 번째는 5개월 황충의 남이 있고 두 번째는 3차 세계대전과 후 3년에 심승의 표를 받는 기간이 있고 세 번째는 30일의 대접재앙과 40일의 아마겟돈의 심판의 때가 남아있는데 이런 환란이 다 끝나면 세상 심판이 끝나서 남은 백성만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고 때가 참 경륜을 이루는 역사다. 그의 시대 역사는 장구하게 200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기간이 이렇게 길었지만은 마지막 하늘의 역사는 단지 전산면의 역사로 별을 내서 그때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이 말세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여 완전변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해서 알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알곡으로 모으시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로 멸망을 당한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북전쟁으로 한국의 심판을 받고 3차 세계대전으로 자본주의와 미국의 심판을 받고 아마겟돈으로 공산주의와 확인과 진의 심판을 해서 심판이 끝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때는 금우상이나 은우상이나 우상 숭배자와 또 무신론 유물론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나 또 짐을 영접하지 않고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순종치 않은 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복을 봐서 남은 생명이 귀한 생명이고 그렇지 않은 생명들은 티끌먼지같이 다 없어질 생명이고 다 이제 결국은 본부에 가고 지옥 가는 그런 일로 이 세상을 끝에 맺어서 천년신앙 평화문으로 예수님 만행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의 안식세를 드리는 시간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때가 있고 난 다음에 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해결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기간이었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특별히 회개시켜서 이제는 멸망을 당할 자와 이제 복받을 자를 가르는데 거기에 쓰임받는 말세의 사명자들이 나타날 걸 보여주는 건데 말세의 사명자는 이제 전사면에 나타날 입마림 변화성대 14만 4천 명을 택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그 정도로 아마겟돈 때 승리의 함으로 이 세상을 끝을 맺고 새 시대의 복이 온다. 이것이 이제 때가 맞지 않은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아주 가까운 때가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할 것은 이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고 서시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변론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대행자처럼 쓰임받는 종이 완전 변의 역사로 변론하고 난 다음은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지금 전하는 말세의 꿈의 비밀이고 이것이 심판의 삶의 비밀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을 아시고 죽어 참다는 것으로 기독과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쇠쇠가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하려는 재미날에 남은 백성에 대해서 다섯 마음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나 성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